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 두 번째는 아말렉과 다툰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고요.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이드로는 어느 족속 사람인지 다 아시죠?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이방인이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 미디안 사람은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하나 얻어요. 그두라인데요, 그두라. 그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따지고 올라가면 다 이게 한 가족이죠. 우리 인류가 다 따지고 올라가면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노릇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으로서 그 부인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와요. 네, 여기 이 첫 번째는요, 우리 사명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모세의 증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모세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모세의 증언을 듣고 이 이방인이었던 이 미디안 사람 이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이드로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지금 광야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를 모세가 설파를 하죠. 그 내용을 듣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출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특별한 게 있었느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것이 있어서 그가 은혜를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예쁜 점이 있어서 우리 몰라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내용과
하나님이 자기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고 미리 작정하셨다는 내용하고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지금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구원하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 이방인 세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받은 성도들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을 총합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 얻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 뿐입니다. 자,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애써서 아멘을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단 조건은 먼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른 이스라엘이 있고 나중에 부를 이방인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은 사명 때문인 거예요. 모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한 모두를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 먼저 세워진 것은 40년 전에, 성도교회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도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친척들이 계시잖아요. 아직 안 믿는 친척들 혹은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먼저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기보다도 아직 구원받을 그들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먼저 있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도라가 그의 입술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 19장, 성경 한 장 넘기면 나오죠. 19장 5절과 6절, 이 사명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은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뿐입니다. 이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때가 되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사명 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면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은 여기에 쓰인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된 자는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에 부름 받았던 이방인들이 먼저가 돼요. 순서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교회를 여기 세우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제천에서 성도교회가 먼저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꿈대로 믿음대로 되는데 먼저 아닙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지. 우리 성도교회가 먼저가 되게 하신 것은요, 여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먼저와 나중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너무나 참 귀감이 되는 아주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시면 얼마나 잘 감당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비중이 큰 것이든 아니면 하찮은 일이든, 네? 얼마나 열심히들 해주시는지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고 감동이 저에게도 올 정도예요. 그렇게 잘 감당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로 계속 쓰세요. 내가 아니면, 나 아니더라도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 아니면은 안 되겠지. 나 아니면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사명에 있어서는 그래요. 교만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있어요. 아까 기도하실 적에 필리핀에도 선교 가고 청년들 8월 달에 태국에 단기 선교 가고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힘써왔던 이거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이 고백이 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부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구원의 순서. 우리 교리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요즘에 아주 세상이 너무나 이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어성경이 읽어지네. 강사들 계시죠? 긴장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듣지 마세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강사들은 제가 가르칠 고난을 제가 위임해드린 분들이세요. 다 검증된 분들이고,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도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거기서 뭘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전문 강사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이 다 검증이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서 뭘 배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공부하세요. 가르침과 교육 훈련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그게 합당하며 여러분 건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조차도 이게 완전 거꾸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순서냐? 여러분들은 이 지금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펼쳐놓고 계시죠? 여기 18장에서 지금 먼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먼저고, 19장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산이 나옵니까? 시내 산이 나와요. 시내 산에 왜 갔을까요? 10계명 받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19장은 그 10계명 받을 준비하는 장이에요. 율법이죠. 그리고 20장 펼쳐보세요. 거기 제목이 뭘로 달려있나요? 10계명이죠.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논리는요, 정확하게 계산되고 쓰여진 거예요. 무턱대고 쓴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가 먼저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대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왜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왔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논증을 통해서 믿음이 먼저 왔어요.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나요? 믿음이 먼저요. 구원이 먼저요. 자유가 먼저요.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까?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하였으니,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거기 수련회 현장에서. 저도 성질이 참 개떡 같죠?
오늘 손 좀 들어보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수련회 갔으면 좀 참고 있어야 되는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막 얼굴이 빨갛게 덜어올라가지고 제가 짐 싸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거든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저주 받는다고. 세상에 어느 부부가 자식한테 순종 안 한다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자유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여기 순서를 보세요. 이도로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먼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적용을 그대로 해보세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온 거예요. 그건 우리 자유예요. 지킬 거냐 말 거냐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책임도 여러분이 몫이에요. 그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뭐가 먼저다? 구원이 먼저예요. 이게 틀려지면요, 실제로 지금 어떤 교회, 제가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성도에게 성도에 합당한 열매나 어떤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폴 워션가요? 외국 사람이니까 제가 이름 거론할게요. 폴 워션가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면요, 잘 들으세요. 탕자는요 비유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역죄인의 죄를 범하고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저주받아 지옥 가야죠. 그런데 아버지 품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묻지 않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제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그 사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는 구원이 먼저예요. 믿습니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순서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 세례가 먼저입니까? 광야의 시험이 먼저입니까? 아이고 이건 잘 아셔야 돼. 3장 말미에 세례가 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광야의 시험 40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세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먼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구원이요 먼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광야, 율법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 정확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40일,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는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 일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넘어지면서 그들이 값비싼 수업의 대가를 치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넘어지면서 수업의 대가를 치러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지면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자녀란 말입니다. 왜요? 40일 동안 승리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안고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요. 내 이래가지고 될까? 나 이거 냄새 나는데 될까? 나 시험에 또 졌는데 될까?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잘못 가르치면요 성도들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진리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진리의 말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하나, 이 순서 하나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아멘?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과 이단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3절부터 27절에 보면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목이? 우두머리를 세워? 자, 요게 우리 교회에 요거 세워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 13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고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 지금 모세 한 사람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예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삶에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란다. 어제 저녁에 TV 잠깐 보니까 저 프랑스의 연예인들이 갔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거기 보니까 줄을 그냥 쫙 서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넘어보니까 모세 앞에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져도 이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세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있고 모세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 옆에 서 있는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다 지쳐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봐요? 이드로가 봐요. 그리고 너 이거 옳지 못하다.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뭐하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말은요 이게 토보예요. 토보. 선하지 못하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하고 여기 지금 이 말씀하고 서로 대칭되는 이 표현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토보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 토보예요. 뭐가 선해요? 질서가 선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롭게 만드셨어요.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요 뭘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뭐 잡목, 초목들과 또 짐승들과 이건 맞지만 그 맨 위에 누가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와 만물, 이게 만군이에요. 이 천지와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아느냐? 이게 질서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늘로서 내리는 이슬처럼 잘 스며들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그걸 돕도록 지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그런데 여기는요 무질서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선하지 못하도다. 왜요? 모세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늘로서 내리는 이슬처럼 잘 스며들 수 있는 그 질서와 체계와 조직,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지혜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뭘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중요한 일은 모세 네가 하고 그 외의 일들은 세워진 일꾼들에게 맡겨라.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세워라. 그럼 여긴 능력인데요 이게 성전 건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백성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막 기술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 혹시 아는 어린이? 저기 있는 어린이 하시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능력은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뽑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맡기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중요한 사건은 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다 맡겨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이 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직과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저 부천에 있는 부평 은혜의 교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 교회, 거기 교인이 한 2,000명인가 이렇게 돼요. 거기 부평에 그 판자촌의 개척을 시작해서 옥하는 목사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배워서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역자가 하나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사람.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서 이제 모든 걸 다 소화해낸다. 그래서 교육부서도 다 평신도들이 다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박샤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스코리아 출신 박샤론. 이거 실명 거론해서 이거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아빠한테 그랬대. 아빠 그러다가 죽어. 아빠 그러다가 죽어. 왜? 설교, 새벽 설교 무슨 다 혼자 다 하는 거. 심지어는 그 대형 버스에 있는데 버스 운전까지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빠 그러다 죽어.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60대 중반도 안 됐어요. 근데 소천하셨어요. 과로입니다. 뇌출혈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지금 여기 모세가요, 너무나 피곤하게 지쳐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가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조금 지루하실까요? 안 지루하죠? 제 표정이 지루해요? 안 지루하죠?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기 보면 됩니다. 자,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 자, 여기 우선 보세요. 사선복목교. 여기다 말씀 전하는 사람, 지금 말하는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같이 읽고 시작. 넘겨서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성도가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뭘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은요, work of ministry. 발음 나빠요. 참고하고 들으세요. work of ministry. 이게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는요, 목회입니다. 뭘로 세워요? 성도를요? 사역, 그러니까 걸레 빨고, 예전에 뭐 한 30년 전인가요? 그 어르신들이 막 교회 와서 걸레 안 빨고 돈 벌러 다닌다고 뭐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일이, 돈도 벌고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걸레 빨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이것도 다 사역이 맞아요. 그런데요, 그 사역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 비중 있는 사역, 그게 뭐예요? 목사가 하는 사역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봉사의 일은요,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목양이요. 목양을 누가 해요? 말씀 사역자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목양을 여러분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요, 백성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사역이에요. 중요한 일은 하되 모세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분산시켜서 나눠주면요, 모세도 집중할, 성도들도 줄 서서 기다리는 피곤치 않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이슬처럼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교회에 대한 썰들이 시중에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 뭐 하면
뭐 밥을 매주마다 해야 되니까 그거 수고해야 되고, 또 뭘 자꾸 없앤다는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고, 뭐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앤다는 둥, 뭐 금요 기도회를 없앤다는 둥, 그건 다 비본질입니다. 가정교회 마음에 안 들면 그런 표현 안 써도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제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다 비중 있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교통이 세워진 목사를 통해 원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저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와 다르지 않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이 가득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 만들자는 것입니다. 쉽게, 어렵지 않아요. 대학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섬길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저는 가운데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와 체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뚝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되느냐? No! 요 땅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성도교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살아남아요. 무슨 변화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어느 정도 비껴나온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 리폼도 조치예요. 두 번째, 마지막. 그래서 건강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선교를 하며, 목사가 빌빌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요,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으며,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건강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속에 원리를 제시받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